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취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한 소원, 이 두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만일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도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강력한 소원을 갖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원함이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갖고 원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소원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원하는 것이 순수하고 아주 고상한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원함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따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변질이 됐습니다. 고상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탐욕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사람이 소원하는 것, 죄인된 사람 그 마음속에서 소원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배가 고파서 손 씻지 아니한 손을 갖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사람 입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매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성품이 전부 다 죄의 성품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소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일진데 그 악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일 그 악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찼어 우리 속에서 늘 원하는 것이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나오고 더 이상 천바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이 나오고 더 이상 육신의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박질 즉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마음이 숭고해졌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소원은 선한 것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그래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은 이제는 다른 박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박질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다른 박질이 안 돼요. 마음은 선한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해버린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만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진리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회개를 해서 내 원하는 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수밖에 없다.
그 진리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우리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인간 실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수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 인간 실존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기도는 초대 교회 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때부터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주여 키리에, 주여 엘레이송,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중에 중세 시대가 되면 라틴어로 도미네, 주여 미제레레 노비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서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상 줄기차게 변함없이 내려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섭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특히 요새 이 우한 코로나 폐렴, 이것이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지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로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앞서서 최고로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지금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 받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 잘못된 데 가가지고 어디서 올만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한 지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모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섭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정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할 수 없고 몸이 강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얻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사랑하시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준다. 모든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안 여겨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내가 당첨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로또 당첨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로또 당첨된 사람을 보니까 그 많은 돈을 갖고 오히려 방탕해가지고 다 생활이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로또 당첨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당첨이 돼야 되겠다. 그럼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고집을 버리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고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에 집착하는 고집을 피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고집이 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집이 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치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고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짐승도 다 쳐서 멸하라 했는데 살찐 양과 소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질책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 영적으로 사울을 딱 보니까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고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할 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을 보고 당신은 마음이 고집이 센 사람이다, 마음이 완고하다,
그래서 완고한 것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죄와 같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사울을 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뺏어서 간음을 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간음죄, 얼마나 파렴치하고 더럽고 초한 죄를 지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고집이 세지 않았었습니다. 완고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이 범한 죄에 비하면 별로 큰 죄가 아닙니다. 뭐 한번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고 다윗은 사울보다 수십 배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행히도 그 마음이 고집이 세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질책했습니다. 왕이여, 어찌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끄꾸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윗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는지, 쓸데없는 내가 똥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는지 말씀을 보면 알아요. 말씀을, 내 생각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건 즉시로 그거는 회개하고, 주님 내가 내 생각을 믿지 말고 고집을 피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린애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세 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고 예언을 해놓은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졌던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을 막 내려주시는데도 그 심판을 당하고서도 얻어맞고서도 회개를 안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집이 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천밀처럼 녹아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고집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악한 죄를 짓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이 있고 점점 더 계시록이 이제 나가는데 16장에 보면은 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 완고함의 마음 상태가 점점 더 도를 더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바위 덩어리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야, 얼마나 마음이 더 완악해졌는지. 요한계시록 9장 때보다도 요한계시록 16장 때 보니까 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서 요한계시록 9장 때는 그냥 회개만 안 하더라 그렇게 됐는데 16장에는 보니까 회개도 안 할 뿐더러 하나님을 오히려 막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고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납작 엎드려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완고한 마음, 고집 센 마음은 귀신이 역사하는 마음이구나. 이 고집이 센 거는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고집 센 사람은 우상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점점 더 고집을 더 세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귀신과 함께 망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고집이 센 거는요 단순히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이 고집이 센 거는 어떻게 되냐? 이건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우상 사신에게 절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 우상 귀신이 들어와가 자꾸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이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요 이 고집이 점점 더 세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비방하고 뭐 아무리 뭐 재앙이 닥쳐도 회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고집이 생긴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야,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서 내 고집을 점점 더 세게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로 말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고집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라 우상 사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했는데 이 우상이 나한테 기 들어왔구나. 나사렛 예수로 말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심령에서 묶어먹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서 내 생각을 주장한 그런 고집이 있습니까? 주여, 다 이 고집이 다 멸함받게 도와주시고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그 고집이 안 고쳐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홍해수에서 다 빠져 죽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굳어진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상. 그래서 여러분, 사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버리십시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사상이 잘못된 사람은요 고집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못 고칩니다. 그건 못 고쳐요. 왜? 그건 고집이 굳어가지고 사상이 된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상 안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우리는 그런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인간의 고집, 인간의 이데올로기, 인간이 만들어낸 무슨 사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생을 보십시오. 사람이 희한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잖아요. 근데 고집은 점점 세져요. 참 이상합니다. 아니, 몸이 약해지면은 마음도 좀 약해져 가지고서 고집 좀 버리고 회개도 좀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은 점점 쪼그라드는데 마음의 고집은 얼마나 더 세지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참 무섭게 생각해요.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고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재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고집이 없어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 재직분들이 특히, 또 나중에 교회 훌륭한 중직이 돼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하여튼 훌륭한 재직으로 봉사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마음이 몰랑몰랑해져서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제가 회개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귀한 일꾼으로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로또 당첨되는 것 수천 배 수만 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망할 길로 가다가도 다시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죄악의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만사에 형통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몸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치료의 역사를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누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네가 남을 불쌍히 여기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노동자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할 때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 계산을 해보니요, 6조 원입니다. 6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일당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어떤 주인이 6조 원 빚진 종이 있어요. 6조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못 갚습니다. 네 가족들 다 팔아서 갚아라. 아유,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인이 참 불쌍해서 6조 원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야 임마, 너 왜 내한테 빚 안 갚냐?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옥에 붙였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1,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특히 요새 정말 병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대구에 내려가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봉사하는 걸 보고 좌우지간 경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든 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다 이렇게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난국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잘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주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근본 우한 코로나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건강하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부터 인생 행복이 주어진다는 이 귀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